어느 시골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몹시 추운 겨울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몇 주째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이 할머니 집사님은 그야말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또 자신의 집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신방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또 황송해서 뭔가 좀 귀한 걸 좀 대접하고 싶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사다 놓은 것도 없고 뭘 대접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린 손주 주려고 사놨던 콜라 한 병이 있었어요. 보니까 냉장고에 이제 콜라가 열어보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라를 꺼내가지고 목사님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 추운 날, 이 추운 길을 오셨는데 이 차가운 걸 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럽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뚜막으로 내려가셔서 부엌으로 가셔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이 콜라를 담그셨어요. 이 차가운 걸 좀 찬 기운 없애보시겠다고. 그리고는 그 찬 기운을 좀 없앤 다음에 가지고 오셔서 따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콜라 어떻겠습니까?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콜라인지.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정성,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맛있게 그걸 마셨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목사님 생각은 콜라는 역시 시원해야 맛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이거 미지근하면 진짜 못 먹습니다. 맛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겨울이라 해도요, 냉면집에 가면 냉면은 차가워야 맛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고 해도 설렁탕은 뜨거워야 제맛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바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 번 없이 오직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7교회를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만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에베소에서 시리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대로변의 위치에 있었던, 역시 여기도 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상업도시로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이 금융업, 은행업이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었던 중심지였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2번이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지진이 있었답니다. 큰 지진이. 그런데 이 지진을 복구할 때 외부의 큰 도움 없이 스스로 이걸 다 해결해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력이 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다. 그 황폐화된 도시를 스스로 다 재건해낼 만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재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고, 또 들려오는 이 전해지는 말로는 아예 외부의 도움을 거절했다고도 나와요. 거절하고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의학도, 당시로서는 의학도 아주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 시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만들어진 연고나 안약은요, 아주 유명해서 아픈 귀, 눈병 치료에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이 약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라오디게아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시작된 이 교회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고 더 열심히 풍성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더니 그냥 미지근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만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도저히 내가 너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 첫 번째로 우선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를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성경책에 보면 지도 나오는 성경책들도 있으시죠. 보시면 그 맞은편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온천수를 이 돈이 많으니까요, 끌어다가 썼단 말이죠. 관을 놓고 끌어다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뜨끈뜨끈한 이 온천수가 이 관을 타고 이제 라오디게아로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 관이 다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물이 오는 과정에서 다 그냥 그 뜨거운 그 펄펄 끓던 뜨거움의 그 온천수의 그 독특한 그 뜨거움이, 열이 다 사라지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물론 그 말씀부터 드리면 그 효능이나 치료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미지근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또 좀 물이 부족했던 도시인데, 특별히 식수도 좀 부족했던 동네인데, 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아시죠? 이 골로새 지역에서 여긴 또 물이 깨끗한, 그리고 아주 차갑고 아주 그 생수 같은 그런 물이 유명한 또 동네가 골로새였습니다. 한 16km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 또 역시 관을 놔서 물을 받아다 먹었단 말이죠. 끌어다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가운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생수가 역시 이 관을 통해 오는 과정에서 이 도착해 보면 역시 그 차가운 그런 맛은 다 또 사라지고 역시 미지근한 물이 되더라. 어찌된 것인지 묘하게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그대로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신앙에까지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 이거죠. 아주 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더라 이거예요. 참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시장, 그저 미지근한 이 신앙.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내가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용납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천국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나 똑같죠.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다는 내가 천국 문을 열어놔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구분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밖에서 돌아다닐 때 분명히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불신자들 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혹시 못 찾으신 분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 성경으로 255페이지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미지근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이 이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한 번이라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가 내가 지금 찬양대원이다라는 생각으로 감격적으로 그렇게 불러보시고 기도를 드릴 때도 뜨겁게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면서 여기 강단에 서보면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신지 아닌지 다 보이거든요. 눈동자가 바삭바삭 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느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까? 열심히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또 교회에 오셨으면 내가 봉사할 게 없는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 보시기에 기뻐서만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건요 음식을 놓고 봐도 이건 부패하기 쉽습니다. 병균은 아주 차가운 데서는 또 못 견뎌요. 아주 뜨거운 데서도 못 견딥니다. 미지근한 걸 좋아합니다. 병균들은. 그래서 미지근하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신앙적인 이 갈등이 옵니다. 신앙의 병이 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분들이 또 이 문제를 일으킬 땐 열심히란 말이에요. 병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감각해집니다. 병이 들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다는 걸 우리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지금 트리가 섰는지 현수막이 걸렸는지 별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현수막이 달렸어? 초가 왜 있지? 이렇게 무관심하단 말이죠. 왜 있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 거겠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 병이라는 게 죄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삶 속에서 죄악된 것이 와도 못 느껴요.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죄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뭐 사도 바울도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도 무게가 있습니까? 저도 뭐 주중에 죄도 짓고 살고 하지만 뭐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뭐 무겁고 뭐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죄가 한 5kg는 됩니까? 한 10kg쯤 됩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님, 죽은 시체 위에다가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시체가 아이고 무거워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져서 무감각해지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에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잃어버린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신앙적인 자만과 착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신 이후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 자체가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간절할 것도 없어요. 뭔가 다 갖춘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영이, 그들의 영이 핍절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뭐 옷에 멋있는 패션 모델 같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요즘 같은 표현으로 한다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지금 아주 핍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다 이거죠.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고 그런 소경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더 드리면, 어느 시각장애인이 한밤중에 이제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뭐 시각장애인에게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곧 그게 또 나를 배려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쾅 부딪혔어요. 사람하고 딱 부딪혀갖고서 딱 넘어지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화가 났어요. 나를 피해가달라고 내가 등불까지 들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외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나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지만 당신은 나처럼 소경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언짢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신 등불은 꺼져 있네요. 꺼진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커진 등불인 줄 알고 이걸 들고 안심하고 가라가다가
부딪혀서 낭패를 당했던 이 소경의 모습,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 있으려니, 나는 구원받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습이며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한 3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너희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으로 이런 부자 되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그거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믿음의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정제하면 더 강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라. 너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라.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 권면은 이미 말씀대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를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열심을 내서 노력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나 축복은 좀 열심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구원은 축복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응답도 받고 또 좀 더 풍성한 축복을 좀 받고 싶다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 오셔야죠. 최소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한 통 받으려고 해도 그냥 물통만 들고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수도꼭지 밑에 가서 그 밑에다 놓고 물을 틀어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겠냐.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교회를 편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오해하는 내용인데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만 쓰거든요. 전도지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영접하면 믿어줄 거다. 이게 사형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전도지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사실. 왜요? 이건
본래 목적대로라면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내가 주님이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감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도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간증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이 주님과 그야말로 이런 교제를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미지근한 신앙인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들어서 진정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려진 시인 안도현 시인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그 시 중에는 연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탄을 의인화해서 쓴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이 갈라진 내 몸뚱이를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불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짧은 삼행의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너무 유명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강력한 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보니까 꺼져버린 연탄재처럼 식어져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음성,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이 음성을 바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이제 잃어버린 열심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신앙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